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서 말씀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예를 들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찾고는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들 불러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찾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외우시나요? 12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도 이거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고는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잘 외워집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배웠던 것을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노래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가끔 계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아직도 그 노래는 생각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단지 말로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면 그 멜로디와 함께 할 때 그 가사가 더 빠뜨리는 것 없이 잘 외워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알고 함께 부르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을 기준 삼으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힘든 일 가운데 보내시고 이 힘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힘을 바르게 쓴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십니다. 선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을 들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세의 고백이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억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다 다른 사람들도 누렸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얻어서 누렸던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렇지 하고 나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은혜는 나눌 때 그 은혜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럼 권사님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때 내가 그것을 부럽다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면서 나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고백하는 감사할 일들을 실은 나도 누리고 있었던 것, 나는 이것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나도 그 고백, 그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적으면서도 감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백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의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고 내 안에 감사할 일들을 기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감사할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사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